로마서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제목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제목입니다. 여기 11절 읽어주시죠. 11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고 지옥에 가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뿐인 겁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비해 놓으신 말할 수 없이 크고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 죄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뉴스에서도 죄 짓고 무슨 경찰서나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얼굴을 못 들잖아요. 어떻게 하든 얼굴 가리려고 옷으로 뒤집어 쓰고 왜 그러겠어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갈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더러운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더러운 데 빠지면 부끄러운 겁니다.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옷에 더러운 거 잔뜩 묻히고 다니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좀 당당하신가요? 당당하세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부자여야 세상에서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세자여야 권세고 힘이 있어야 뭐 세상에서 뭐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의 자녀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아버지가 뭐 누구다, 뭐 총리다, 장관이다 얼마나 어깨 쫙 펴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만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또 무엇보다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 죽어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 있지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죽음을 이미 다 이긴 겁니다. 벌써 다 이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당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하고 자꾸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죽어서 천국 가겠느냐? 너 하는 모습을 보니 너는 지옥과 마땅할 그런 자이다. 너는 죄인이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며 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 또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또한 부끄럽지 않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12절 본문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함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움이 평안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지. 행복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조금 아픈데 이 아픈 것만 나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나아져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뭐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좋겠다.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때에 그러한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살 때에 그러한 자가 참으로 강건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참으로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신다. 누구에게 부유함이 되시는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1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유함이 되신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늘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자,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유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기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우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유함이 되신다. 또 그뿐 아니라 12절에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 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민족적,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특별히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 내 행한 모습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역시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던 자이든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유함이 되시고 그러한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차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이다.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말이, 하는 모습이 나와는 다르다. 그걸로써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차별해서는 안 돼요. 차별하지 말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저 사람은 부족해 보인다. 저 사람은 되지 못한 자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별해서 판단해서 복음을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 구원하시는 그 순서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예, 여기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예, 또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예, 이 뒤에 15절부터 쭉 거꾸로 역순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자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대로 그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자를 보내세요. 전도자를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보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9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못 간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못한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회사에서 멀리 해외에다가 직원을 파견한다 할 때에도 실력을 갖추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 보내다가는 회사에 손해가 되는데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실력을 충분히 기르고 갖추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전도자를 보내실 때 참으로 아무 쓸데없는 사람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이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도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서 함께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뭐라 하셨지요? 이제 가거라. 이제 가거라.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못 간다 하지 말고 이제는 가라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보면 못해요. 자기 자신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이 필요한 사람도 다 일비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자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무슨 언변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해나가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인가, 그걸로써 복음 전파하게끔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해나갈 때에 전도자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아론이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론이 말 잘하지만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지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그 잘하는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그와 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지 못하니 그 말 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세워나가는 것은 사람의 말로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그것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파자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다. 이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여기 밑에 17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심판에 대해,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공의에 대해 들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지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저 믿기만 바란다. 그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백지 상태와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믿음이 짠하고 생겨나게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성령께서 그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물론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그랬죠. 믿게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택자라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귀로써 복음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못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부택자인지 알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해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밤낮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거기까지 우리는 힘있게 부지런히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마지막으로는 그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르면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러면 벙어리는 다 지옥 가는 건가요? 어린아이는 주님의 이름 못 부르니까 지옥 가는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이 부른다 하는 거 행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행함.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면, 다시 말해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와 같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뿐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제자로 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게끔 인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저, 전도는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만
그 피는 나팔을 불지 않은 화수꾼에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화수꾼에게 찾겠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거지만 그 피는 그 복음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예수님 안 믿었느냐? 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 그때 그 사람이 나는 못 들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아무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너 옆에 있던 사람은 뭐 했느냐? 너 가족은, 너 친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했느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계속해서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그거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지런히 말로써 전해야 됩니다. 말로 전해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전해야 되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행실로서 또 전해야 됩니다. 행실로서 너가 하는 모습을 보니,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너가 하는 말들을 보니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의 행실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부요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으로서 부요한 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 김치를 주셔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는데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김치가 가방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부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또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향기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자의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서의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어머니들이 무슨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뭐가 있나요? 그냥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무슨 뭐 자격증 따고 아기 낳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기만 하면 전도자의 자격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입 있으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입 없는 분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 말들도 잘하시잖아요. 말도 잘하시고 다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자격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며 말하면 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자격으로서 전도자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전도해야 우리의 영도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전도할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하면서 알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니, 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기 15절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예쁜 옷 입었다고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발, 화려한 신발 신었다고 파마가 예쁘게 잘 됐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아름답게 보시는 거 아닌 겁니다. 뭐를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우리 이사야 52장에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52장 7절에 이사야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실제로 산을 넘는다 하면 그 발이 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산을 넘어간다 하면 발에 막 상처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보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육신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쁘다 칭찬해줘도 그때뿐인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그러니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져야 열매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씨가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뭐지요? 믿음. 우리 아까 장모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믿음.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절반인 겁니다. 절반.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 후에는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듣지 않는다 라고 하면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뭘 믿는 거지요? 말씀이 없는데 뭐를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면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도 못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내용이 없는 거지요. 또 회개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회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또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도 그 구원파 조금 보았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성경 해석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요즘에 신천지도 이 수법이 아주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발전하고 교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천지가 하던 그러한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무슨 뭐 설문조사한다, 또 무슨 뭐 교육한다, 이거 가르쳐준다, 저거 가르쳐준다 하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미혹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는 어디서만 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성경에 관한 거 배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교육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무슨 학원도 다니고 뭐 문화센터, 교육원 가서 얼마든지 뭐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 가운데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교육이든지 그 가운데 갑자기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경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신천지 얼마나 악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거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가는 겁니다. 이랬네, 이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거 아닌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그 말씀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단이 주장하는 여러 성경들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주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만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거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성경이 다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교회, 기존의 교회들은 이거 몰랐는데 우리만 이거 알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 보편적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이단은 멀리 해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니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만 해야 되고, 밖에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몰라서 지금까지 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먼저 잘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서 부요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서 어디서나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예수님,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